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교회 신앙 공동체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과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긴박한 펜놀림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또 반복해서 보면 그들이 나간 것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큰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상처를 주고 핥히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상당수의 교인들이 떠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거짓 가르침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 다 떠나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내가 미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교회를 흔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흉내내지만 결국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엔티크리스토스. 이 엔티라는 말은 바로 반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예수님 찐 척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들은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복음을 들고 거짓으로 떠드는 자들, 진리처럼 말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틀리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기존 교회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질이 달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인처럼 행세했는데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사실 신앙 고백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원수처럼 아주 적대자가 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나타난 이 이단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했던 기적이나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도 요한도 있고 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는 아니지만 함께 따랐던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장면을 내가 봤는데 왜 그걸 말하느냐 이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오고 요한 2서에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단들은 희한하게 자기의 이론이 안 먹히면 살짝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파급력이 큰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여지없이 거기에 쏠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사역 자체도 다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모습 왔는데 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살짝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꼬으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다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짜다 이러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하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적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고 육체로 오신 분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은 거기서부터 온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것과 그냥 복음 진리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명확할 때에 복음 진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진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에 가까이 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
이 복음 진리에 바로 서 있으려는 몸부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제대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못 믿는 것은 의심이고,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것은 확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간직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또 반복합니다. 자,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25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뭔지를 해석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면 간직하고 있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간직하고 있으라. 이것은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다르게 하나로 줄이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영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렵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20절과 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룩한 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또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있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부으심,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명확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을 확신시켜주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아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을 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는 강한 성도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통찰력과 말씀의 분별력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자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력과 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